아, 어린 시절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생활하셨을 텐데, 저 나고 자란 시골도 여기서 멀지 않은 반월, 지금은 안산 신도시가 됐는데, 지금 기억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에 전기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그 어린 시절 이 가로등도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거리를 이렇게 늘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TV나 라디오가 뭐 거의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밤 되면 친구 집에 마실 가는 것,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제 후레쉬를 하나 들고 이제 밤길을 걸어가면, 그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가면 한편으로는 스릴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심장이 오그라질 정도로 무서워서 머리끝이 쭈삐 섰던 이제 그런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후라시 건전지 약도 그렇게 빨리 다는지, 가다 보면 이게 뭐 불빛이 비치는 건지 안 비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 빛이 약해집니다. 뭐 앞이 캄캄하죠. 저희 사는 동네에는 선앙당 고개가 있었는데, 선앙당 고개 옆에 큰 이제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귀신을 보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뭐 어차피 그 옆에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이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영락없이 밭에서 나뒹굴던 검은 비닐이 그 나무에까지 이제 걸려서 펄럭거리는 그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귀신인 것 같아가지고 심장이 멎을 듯이 무서웠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검은 비닐이에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가까이 가서 보면 잘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의 기억이 가마득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입니다. 또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었어요. 그 대신 우상 숭배하며 이제 그렇게 귀신을 가까이 하니까 온통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의 엉겅퀴에 매여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시작 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니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짓밟히고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들로 꽉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니까 온통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저주의 엉겅퀴에 이제 헤매는, 고통받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방 나라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돼서 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짓밟아라.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니까 크게 도륙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 나라에게 힘없이 빼앗겨요.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는 비참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한 여인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 한 여인의 믿음이 한 나라의 물꼬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고백을 했지만 이번 새벽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마음의 울림과 그런 감격과 떨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보좌 앞에서 이제 서게 될 때에 분명히 알게 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나에게 기도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줄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저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고 깜짝 놀랄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여 한마디 외치는 그 우리의 호흡까지도, 그 호흡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장 3절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전히 다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블레셋의 놀이감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나를 만날 때에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제가 천국에 와보니까 하나님 감탄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후회할 게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기도할 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아, 그때 염려 대신에 기도할 걸. 아,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불평할 대신에 그냥 기도할 걸. 아, 그때 그냥 그러지 말고 기도할 걸. 이렇게 천국에서 유일하게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 그때 그냥 기도할 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너희가 천국에 오면 알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체험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뵈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뵈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란 말이죠.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누군가가 아니 권사님, 장로님, 날도 추운데,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일상의 삶이 바쁘고 또 직장에서 지친 몸인데 뭐하러 또 기도한다고 교회를 갑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신 거예요. 도우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승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복을 주냐면 승리하는 복을 주셨어요.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첫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예, 13절 PPT가 안 나왔는데 성경책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죠.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늘상 그냥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더라. 다들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자치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겨울방학이면 집 마당 앞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때는 남녀 할 것 없이 다 자치기 하느냐고 그렇게 신바람이 났었는데, 이 자치기 한 판에 마치 그 어린 인생이 걸린 것처럼 두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기 처음에 이제 아침밥 먹고 이제 자치하러 모이면 편을 가르잖아요. 그때 저희 집 아래에 사는 같은 또래, 같은 나이 친구 중에 주영이가 있었는데, 주영이가 있었는데 자치기 도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기 시작하기는 편을 나눌 때는 서로 주영이 편 먹으려고 그렇게 그냥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주영이 편을 먹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주영이가 자치기를 한 방 날리면 영락없이 홈런, 저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영이가 자치기 도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 도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또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인물들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때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야곱이나 그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그 현장에 있는 모세나 그 현장에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많은 고뇌도 있었을 거고 눈물도 흘렸을 거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세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시작과 나중을 다 알아요. 옆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한마디 한다고 한다면, 모세님, 지금처럼 더 힘을 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이 가장 힘든 고난의 늪인 것 같지만 이 고난을 지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듣는 모세는 열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막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가슴 졸이고 정말 이 인생이 끝장이 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천하태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열통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내 자녀답게 거룩한 담대함과 당당함과 덤덤함으로 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찌 네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겠느냐? 내가 네 아버지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 아버지라며, 네가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어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승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걱정하지 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중학교 때 특별히 저를 아껴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막 풀고 있었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이렇게 감독하시느냐고 그 분단 옆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제 시험 거의 끝나기 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옆에 이렇게 서서 답 쓴 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세요. 그러더니 한참을 이렇게 보시더니 지나가시면서 한 문제를 툭툭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다시 봤더니 다른 문제는 그냥 그래도 푼다고 다 풀었어요. 그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툭툭 치고 가셔서 보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제가 답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문제 출제자이신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딱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제법 풀었는데 아주 쉬운 문제를 다 표시를 잘못한 걸, 이 녀석이 착각하고 실수로 표시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고 그걸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톡톡 치고 가시더라고요. 문제 출제자이신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실수도 만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문제도 거의 틀리지 않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가까이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날마다 승리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평강의 복을 누리더라. 첫째는 승리의 복을 누려요.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누리더라.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블레셋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짓밟을까? 내일은 아모리 족속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짓밟을까? 이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인생이 혼란이에요. 인생이 염려 근심이에요. 인생이 어두운 먹구름이에요. 짙은 안개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번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걸 우리는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목격했잖아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의 인생이 평화가 깨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각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로 비유하면 어떨까?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모든 일상이 안정되고 평화롭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전기가 안정되게 공급되니까 이 밝은 빛 아래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촛불 켜고 뭐 이거 촛불 꺼질까봐 어떻게 하고, 또 이게 전기가 옛날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또 가서 두꺼지 열어봐야 되고, 이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전기가 들어왔다가 또 이게 불안정해서 또 꺼지면 뭐 기도고 뭐고 또 불 켜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전기가 공급이 끝나면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평안의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평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자녀들도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은 평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록 제1권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도 그가 깨달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안식이 있는 삶이다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환경을 바꾸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조건이 좀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이루어지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산다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 번째는 회복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회복하는 복.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봤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고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채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봉사와 헌신이 회복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들이 다시 본래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복 중에 회복되는 복,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회복 탄력성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품 옷도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10년을 입어도 처음 입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명품의 가치입니다. 젊음의 힘이 뭡니까? 피부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요. 주저앉았던 곳에서도 성령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후를 털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도우시는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첫째는 승리하는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는 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회복되는 복을 누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대로 날마다 더욱더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회복의 복을 누리고 이 귀한 신앙의 삶을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정말 영적인 암흑기의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지나가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만 바라봐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리라.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옆구리처럼 블레셋 군대가 틈만 나면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인입니다, 미스바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회를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이 눈물의 고백이 있으니까 7장 끝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바알이 무엇입니까? 온갖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스다롯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요와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를 깨어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여호와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했던 그 사무엘 시대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그 군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